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제가 갈 길 몰라 아무것도 몰라 할 때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불러주신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예 대답해서 지금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필요한 말을 제 입에 두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오니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전할 때에 하나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돌보시고 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도 제게 주셨사오. 같이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함께 지금까지 20년 동안 남편과 함께 남아공과 짐바브웨에서 함께 사역을 했지만 지금은 현재 작년 3월 1일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남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소천을 해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지키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제게 지금 기도했듯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제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해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당시에는 봉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데도 나갈 수 없었고 힘들었을 때에 하루만 살아남으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루만 삶자, 오늘 하루만 살아남자. 그래서 하루씩을 살았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한 2달 좀 되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얘기를 하면서 읽고 있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셔서 뭐를요? 그랬더니 너 나 증인 한번 되어줄 수 없겠니?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까지는 비록 함께 남편과 함께 훈련받고 같이 사역을 하고 32년간 목회 사역을 같이 감당했지만 제가 사명자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돕는 사명자였어요. 돕는 사역자로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너무나 사명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사명이라는 그 노래 가사처럼 저는 막 무게가 눌려서 감히 숨을 못 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에 너 본 거 있잖아. 그 본 거 너 봤다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았고 제가 느꼈던 것 그런 것은 봤어요. 제가 느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제게 힘을 주시고 말씀과 여러 가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은 시간이 좀 있는 말씀인데 시편 말씀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2020년 1월 8일 날 짐바브웨에 다시 들어가기 위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읽은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희는 사실 그때가 세컨드 웨이브 그러니까 두 번째 막 대유행 중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으면 했어요. 저희들은 저와 딸은 조금 너무 급한데 그래서 안 들어가셨으면 했는데 본인이 워낙 강력하게 하니까 이제 의심은 조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비행기 표도 사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말씀을 주셨길래 저와 딸은 하나님이 지독한 전염병에서도 지켜주신다고 그리고 주는 나의 피난처여 산성이 요새시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의 날개 깃으로 덮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보내고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은 남편이 그렇게 해서 짐바브웨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기적적으로 돌아와서 병원에서 투병을 하다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공식적으로 일반 중환자실, 코로나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졌기 때문에 면회가 처음으로 허락됐어요. 그때 갈 때에 하나님이 집에서 제가 성경 그 전날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로 제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솔직하게 사실은 이 말씀이 그때는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남편을 보지 못했고 30일 이상 보지 못했고 들리는 소식마다 계속해서 악화되는 악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간에 제가 수많은 사인을 했어요. 불려가서 수혈도 했어야 됐고 여러 가지 제가 보호자로서의 사인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들을 겪느라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지금 받는 환난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모든 일을 다 겪고서는 한 남편 장례 치르고 작년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다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 텐데 시편 말씀 여러 가지 읽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죽음도 돌봄이다라고 왜 제목을 달았냐면요. 한 소천 6개월은 계속 봉쇄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남아공은 지금 남반구이기 때문에 현재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6, 7, 8, 3개월이 항상 겨울인데 그 겨울 동안에 아주 다시 굉장한 그 대유행이 겹쳐서 저희 그 가까운 데 있는 교회의 교인도 둘이나 잃었고, 또 같은 격이 그곳에 흑인 목회자 모임의 목사님도 코로나로 잃었는데 그 목사님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 사모님도 장례식 치르는 거기서 쓰러지셔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중지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장례를 한꺼번에 치르는 이런 일. 그 다음에 저희 딸 지도 교수님도 다시 두 번째 코로나가 와서 저희 딸 논문 지도도 할 수 없어 언제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맞는 결혼기념일이 9월 2일인데 그때가 다가오고, 그 다음에는 저희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도 백인이었는데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돼서 2주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가 저희 결혼기념일 다음 날이었고, 장지가 바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묻힌 시립묘지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보이는 곳에 가서 묻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물론 하나님이 그 임종의 순간이고 모든 순간에 저와 딸을 감싸고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놀라운 평화, 그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런 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시고 주인이신 것 분명히 인정했고 지금까지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 감정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력하시고 그 모든 역사하심,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그 병원에 갔을 때부터 입원했을 때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사실은 병원비가 1억이었어요. 목사님은 소천했지만 제게 남은 병원비 영수증 빌은 맨 처음에 2,500만 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기서 나중에는 마지막 최종 나온 게 한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것을 내달라고 저한테
70페이지 되는 영수증이 날라왔어요. 모든 하다못해 여기 바늘 꽂은 것부터 거기에 붙인 테이프까지 사용한 모든 것에 대한 영수증이 70페이지짜리가 집으로 날라와서,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볼 여지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것에.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서 그 모든 것에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더 또 한 번 그렇게 여러 가까운 사람들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딱 펼쳤더니 이 희한하게 그 1월 7일 날 읽었던 시편 91편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저는 앞으로 제보고 증인이 되라가 하셨고 제가 증인된 삶을 살렸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왜 우리 정 목사님 남편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셔야 합니까? 하고 묻고 싶었어요, 제 마음에서.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모든 것에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의해서 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묻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희 딸도 그 옆에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제 입에 제 우리말로 답을 해주셨어요. 죽음도 돌봄이다. 그리고 네 반려자, 네 사랑하는 자, 너의 존경하는 목사 남편 잃은 건 내가 안다. 그리고 네 슬픔을 내가 안다. 그리고 슬퍼해도 좋다. 제 입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제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듣는 순간에 저를 죄고 있던 그 모든 그리고 감정의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본물 터지듯이 울고 말았어요. 울 수 없었는데 그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신대.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신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는 조금씩 생각도 해보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던 일 가운데 특히 저를 힘들게 했던 생각은 32년간 저는 남편을 목사님으로서 너무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집에서 물어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있었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의 관계보다는 천국에 가면은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치료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묘지에 갔어요. 그래서 묘지에 가서 남편의 묘비를 읽으면서 서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가 걱정하는 범위가 아닌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돌보시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주거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생각할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 어떤 짐조차도 지지 않고 헐헐 날아다닐 제 남편 정 목사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까 저를 잊어도 좋아요. 이 세상을 잊듯이 이 세상 짐을 다 내려놓았듯이 설사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에 세상 일을 잊었기에 저를 아내로 알아보지 못해도 저는 괜찮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분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 죽음조차도 그분의 돌보심, 영원토록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나 어제나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나를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영원토록 다 아시고 그냥 잠깐이었어요. 스테투스가 잠깐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인터뷰에, 그러니까 기도 사건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마디도 저희는 듣지 못했어요. 유언 한마디 듣지 못했고 마지막엔 그랬지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지금 너무나 깊이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숨 쉬고 너무나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숨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남편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 죽음조차도 돌봄으로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서 모든 환난 받는 자를 위로케 하심이라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제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남편을 살려주실 수도 있고 저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저의 모든 것, 지금 현재 그 모든 것, 앞으로의 모든 죽음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거든요. 로마서의 8장의 그 보석 같은 말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고 끊을 자가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죽음조차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물론 32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같이 목회자와 결혼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지만 저는 가장 감사한 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인사로 32년간 함께 사역한 것이 참 행복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으로써 믿는 자의 천국 가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32년 동안 제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저에게 전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던 남편이 그 자기 몸을 주고 천국을 가면서 보여줬던 그 크리스찬의 죽음이라는 그것으로서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하심을 지금 너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사탄이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고 우리의 죄의 삭스로 사망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 막연하게 다가왔던 그 죽음을,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을 보면서 천국은 확실히 살아있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제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보이시고 그래서 증인이 되어주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지금 제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게 되신 것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냥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고 예전에 몰라서 노래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불렀던 그 찬양이 아니라 영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증인이 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은 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 뒤에서 32년 동안 돕는 사역으로, 돕는 배필로서 사역을 돕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손님 대접하고 하는 일에 저의 사명이 있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에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어서 모든 우리 그동안 같이 함께 사역했던 흑인 형제 자매의 사역자들의 어머니로서, 또 아이들이 그들의 자녀의 할머니 선교사로서, 아이들이 저보고 고고 파스타라고 부릅니다. 고고는 아프리카 말로 할머니예요. 제가 어느새 할머니가 되어 있더라고요. 20년 만에. 저는 아직 손자는 없어요. 손자 손녀는 없는데 수많은 그 아이들이 저의 손자 손녀가 되어주고 해서 아프리카 가족을 얻어서 이제 그 아프리카 가족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또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영상을 갖고 왔는데 먼저 보여드릴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간증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고, 제가 그동안 20년을 쭉 돌아보면서 한 그 영상과 앞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보시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